신약 때 우리가 보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들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또 어떨 때는 화도 내시고, 성전에서, 그죠? 왜 성전에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왜 오셔가지고 시쳇말로 왜 악다구니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저러셨지? 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제 신앙, 내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일반적으로는 중간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하마을에서는 신약 배경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기간이 일반적인 중간사와는 좀 다릅니다. 좀 폭이 좀 넓죠.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이 신약 우리 교재 1이 있습니다. 신약 1이 267페이지에 가면 그 연도표가 약간 옆으로 비껴서 인쇄가 됐습니다. 밀려서. 그래서 아마 이 하얀색 속지를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크게 잘리진 않았는데 보기가 조금 어색해서 이 속지를 저희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신약 1의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신약 배경사는 우리 교재에서 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5페이지부터 우리 예수님 생애 재구성 나오기 전까지가 그 내용들입니다. 약 37페이지, 38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아침 식사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려면요, 엄청 복잡합니다. 아시지만 전쟁사 한번 시작하면 시간 1시간도 모자라고 2시간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사보다는 그 이외의 역사와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관련된 거겠죠.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흔히 400년 침묵기라고 합니다. 어제 구약 그 맨 마지막 때 우리 김상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없었고, 예언자가 처음에 등장한 분이 이게 엘리야냐 누구냐 이제 고민하다가 세례 요한이 길을 열어주시러 등장을 하셨죠. 누구의 길이 예수님 길 열어주시러 등장을 하셨죠. 그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신 이후 어제 우리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같이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이 시기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400년은 예수님께서 기원전 4세기라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죠. 그 어간으로 따지면 거꾸로 기원 전으로 가니까 그냥 기원전 400년경 이렇게 얘기하죠. 400년이니까. 그렇게 되면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이전으로 넘어가고 대략 한 바사 제국 시대쯤 될 것 같아요. 바사 제국 시대,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리스와 바사가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그 시기 어간인데 좀 명확하진 않지요. 그래서 지금 이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를 우리 신약 성서 배경사에서는 넓게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때부터 해서 예루살렘이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73년에 항전을 하게 되는데 아주 격렬하게 그 마사다 요새라고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최후의 격전지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항전하다가 결국엔 그것도 73년에 망하고 135년에 다시 한번 또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나 혹은 나라나 어떤 체제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70년부터 135년, 기원 후입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135년까지는 완전히 이방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배경사는 길게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722년 기원전 거기서 시작해서
기원 후 135년까지 이렇게 잡고 봅니다. 그런데 400년 침묵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 시기,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중국 인도까지 동쪽으로, 서편으로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고, 북쪽으로 터키까지 올라가고, 남쪽으로 애국까지, 그 모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하던 그 어간, 그게 기원전 400년 경이라고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은 331년경으로 보거든요. 그 세계에 등장하는 그 시기를 보면. 근데 물론 그 전에 아버지 빌립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쟁하면서 세력을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어간부터 시작하면 대략 한 400년 침묵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 알렉산더 직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러니까 기원전 331년을 올라가는 한 350년경, 400년 그 어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하면 뭐 한 350년, 40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400년의 침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은 보통 뭐냐면 전쟁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전쟁으로 막 이렇게 피로 물든 사람이 무슨 대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서양 역사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중간사를 가만히 보면 알렉산더의 경우에는 어떤 그 패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왕권, 어떤 땅에 대한 욕심, 이런 것보다는,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러시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총체적인 어떤 면에서 전 세계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게 이 고귀한 문화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했답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321년경인가 죽어요, 갑자기. 그 이후에 부하들이 그 땅을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우리 디아도코이 뭐 이렇게 부르는 4명의 부하들이 그 넓은 전 세계를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그때는 이 4명의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땅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서로들 이제 싸우는 역사가 복잡하게 이어지는데 우리 성경과 관련된 것은 셀류쿠스 왕조, 뭐 프톨레미 왕조 이런 식의 그 2개의 왕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도 때 보셨듯이 이스라엘 혹은 뭐 가나안, 팔레스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아람, 수리아 뭐 이런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다고 그랬고 북쪽에 시리아라고 보통 그때 강국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땅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생긴 것이 셀류쿠스 왕조 우리 이렇게 부르고 남쪽에 애굽에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왕조를 해서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조들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다시 3명의 부하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와중에 우리 성경에서 부각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셨을 때 11장인가? 거기에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하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러죠. 8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이 알렉산더 사후에 있었던 그 전 세계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미리 이야기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간사는 복잡한 전쟁사가 이어지는데 사실 전쟁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전쟁사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뭐 많겠죠. 뭐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양상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지적할 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제 우리 구약 마지막쯤 김상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 신앙의 특징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이었죠. 네.
회개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린 회개 운동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때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되고 나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조상님들이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지. 다 망해도 토라 하나만큼 우리가 지켜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었죠.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그 순종의 방향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제 말라기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 유대인들이 몰랐고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신앙이 점점점 굳어갑니다. 점점점 굳어가면서 이 신앙의 양상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몇 가지 파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 땅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큰 파가 종파가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 종파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두 개의 파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죠. 주로 물론 거기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랍비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도 포함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그 신앙의 변화, 내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개관입니다. 역사적인 변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에게 외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영향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닥쳐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의 물결, 그러니까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결과 예수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가 역사적인 구분을 해드리는데 성경 기준으로 중요한 인물과 중요한 연도 기준으로 제가 기억나게 이렇게 구분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의 변화,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갈 겁니다. 그때 각 시대마다 유대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각 종파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대립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이 왜 생겨났는지, 어떤 근거에서 일어났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 복이 있습니다. 신약 배경사예요.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구분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배경사를 크게 나누면 분열 왕국과 포로 시대, 포로 기한과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크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세부적으로 보죠.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바사, 헬라, 하스몬, 로마, 유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시대 구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중에 우리가 새로 봐야 될 시대는 이 헬라 시대부터 해당이 됩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한 70년간 독립을 이루는 왕조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폼페이 장군, 유명한 장군, 지금도 폼페이가 유명하죠. 어쨌든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개입하는 유대 땅에 그 개입부터 시작해서 헤롯 안티파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분이 그 유대 땅, 갈릴리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135년 유대인들의 흔적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헬라화되는 그때까지의 역사가 로마 시대가 되겠습니다. 앞쪽은 좀 익숙하죠. 그런데 연도와 그 연도별로 성경 기준입니다. 왕의 이름 여러분들 좀 대충 기억나세요? 중요한. 저는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해드리냐면 각 시대를 시작하는 왕과 요 시대를 시작하는 왕과 그리고 이제 요 시대를 시작하는 왕과 끝나는 왕 시작하는 왕 끝나는 왕 시작하는 왕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수르 시대를 처음에 보시게 되면
기억나는 연도는 722년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722년 기원전.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은 사르곤 2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722년이 되면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는데, 이 아람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쿠션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올 때 그 북이스라엘을 방어해주는 일종의 그 완충지대인데, 그 아람 종족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름도 참 복잡해요. 디글랏 빌레셀 1세, 2세도 아니고 3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732년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아람이 멸망한 연도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732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마네셀 5세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넘어가서 우리는 중요하게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시대에 있어서 후반부쯤 될 것 같습니다. 요 후반부. 그러니까 사르곤 2세 722년 정도 되면,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융성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때까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드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연도가 몇 년이라고 했죠?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왕은 누굴까요? 사르곤 2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약 10년을 올라가면 732년에 디글랏 빌레셀 3세. 좀 이게 저도 이름이 어려워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는데, 디글랏 빌레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디글랏 빌레셀 3세. 한꺼번에 할까요? 디글랏 빌레셀 3세. 디글랏 빌레셀 3세.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멸망하니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약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구분, 아수르 시대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이름이 많이 바뀌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영향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시대를 첫 번째 이끌어가는 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왕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있을 건데, 우리는 중요하게 성경과 관련된 왕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609년인데, 기원전 609년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609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니까 시간은 거꾸로 가죠. 기원전이니까. 그럼 22를 빼면 22년. 그 다음에 그러면 기원전 700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699년으로 넘어가니까 쭉 넘어와서 609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6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요 사이에 우리 사르곤 2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 기준으로, 성경의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에 영향을 준다,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09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년이 흐른 6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1차 포로를 잡아가죠. 그 605년이 1차 포로 잡아가는 연도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3차 포로를 잡아가는데, 586년에 결국엔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연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때가, 일단 북이스라엘부터 보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연도가 722년, 기원 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1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 아람이 멸망하는 때가 있는데 732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609년 왕은 나보폴라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로 봐서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1이라고 하는 이 교재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05년부터 우리가 익숙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605년에 1차 포로 있었다.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586년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죠?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귀환했을 때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세운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는 장면도 어제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 중요한 연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도 그렇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어떤 제국이 등장하냐 하면 바사가 등장한다. 이때부터 우리는 포로 귀환 혹은 헬라 시대 이런 큰 구분 안에서 보게 됩니다. 바사가 등장하는데 바사에서 성경에서 유명한 왕은 누구였어요? 첫 번째 우리 만났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539년에 그리고 537년 2년 뒤에 1차 포로 귀환합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서 고레스 조소 이야기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 바벨론 포로 갔던 남은 자들이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그때 시작됩니다. 537년입니다. 기원 전입니다. 그리고 458년 왕이 바뀌죠. 아닥사스다 때 2차 기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444년에 3차 기환이 일어나서 이제 모두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되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멸망하냐면 약 331년, 아까 제가 연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또 등장하게 돼요? 어느 왕조가 망하면 새로운 왕조가 알렉산더 헬라 시대가 이어집니다. 자, 교재로 봤을 때는 1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의 처음은 바벨론의 마지막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바벨론의 처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나보폴라살 609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차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성경에서는 벨사살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벨사살이 정말 실제 인물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벨사살이 잔치를 배설한다고 하죠. 죽기 전에 이제 나는 곧 죽을 거야. 이제 그 큰 제국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잔치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잔치를 크게 벌이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저울에 재봤는데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사 시대는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39년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537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458년 아닥사스다 때 2차로 포로가 귀환이 되고 444년 같은 왕 때 3차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 시대는 331년까지 이어지는데 다리오 3세라는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이 되는데 누구에게 멸망이 되냐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이 되는데 기원전 331년이죠. 그 연도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전에 물론 331년 전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바사를 완전히 확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바사와 헬라 사이에 계속해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저쪽 끝에 동쪽에 바사, 서쪽에 헬라가 아주 힘겹게 싸웠죠. 헬라 쪽에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거나 아니면 육로를 따라서 저 터키 북쪽에 흑해 연안의 산맥을 넘어와서 우리 지금 터키 땅을 지나서 고원을 지나서 밑으로 남하해서 내려오면 페르시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 머릿속에 기억나세요? 혹시 고대중도? 터키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가 있는데 바다,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그
길이 있고 위로 거슬러서 육로를 따라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돌아오면 터키 북쪽에 어마어마한 산맥들이 있어요. 폰토스 산맥이 대표적인데 뭐 쿠르디스탄 산맥, 자그로스 산맥 뭐 이런 산맥들도 계속 북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산맥을 넘어와서 터키 고원을 지나서 횡단하게 되면 여기에 V자로 어떤 산맥이 또 유명한 게 있어요. 토르스 산맥이 이렇게 터키의 이렇게 동서로 V자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지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만 여러분들 설명드립니다. 혹시, 대략은 따라오시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기억나요? 나세요? 파머리, 파데갈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팥뿌리가 두 줄기 올라가서 밑에가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까지 내려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쪽이 바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헬라 지역이고, 이 그리스와 바사가 서로, 마게도니아, 그리스, 바사, 서로 싸웁니다. 몇 차례 전쟁을 하게 된 후에 드디어 알렉산더가 331년에 이 모든 전 세계, 그 당시의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죠. 그 어간에 재미있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을 넘어올 때 이 북쪽에 있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산맥 위에 만년설이 깔려있고 그 산에는 전투를 잘하는 야만인족이 살고 있대요.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리스 원정대인가 그런 제목으로 444년경 그 어간일 겁니다. 넘어오는 그때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출정을 했다 그러면 오다가 5,000명이 죽고 넘어오다가 눈 동상 걸려서 죽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야만족들에게 매복당한 야만족들에게 싸우다 죽고 5,000명이 예를 들어서 넘어왔다고 치면 여기까지 와서 바사와 또 싸웁니다. 바사가 여기에서 주둔하고 있으면 한참 싸우다가 또 몇 명이 죽습니다. 얼마간이. 그리고 또 내려와서 바사의 수도 근처에서 또 싸워서 바사를 정복을 하고 올라갑니다. 남은 숫자가 별로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0,000명이 내려온다고 치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그 이하의 병사들만 살아남아서 돌아가는데 이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또 그렇게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사 전투에서 어떤 특정한 전투겠죠. 그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승전보를 울린 군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전쟁사, 그 당시의 전쟁사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함과 또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 시대가 바로 바사와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하는데 갑자기 10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중국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인 모를 병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뭐 열사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부하가 독약을 타가지고 잘못해서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부하들 4명이 야 이제 우리 장군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 전 세계를 나눠서 우리 좀 제패하자, 관리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도가 323년 어간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323년에 죽고 나서 부하들이 그 땅을 4등분해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드리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우리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북쪽과 남쪽의 그 역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남쪽과 북쪽이 6차례, 7차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 5번째 전쟁이 중요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셀루쿠스 왕조에 그 시기부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경건한 사람들, 제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반목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일종의 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예수님 시대로 그 후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가 지금 헬라 시대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몇 페이지를 펴고 있냐면 교재에 13페이지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래서 헬라 시대는 331년부터 142년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중요한 연도는 말씀드렸습니다. 바사의 맨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리오 3세를 이어서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시대를 이어가고 323년에 그 땅이 4개로 갈라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부하 하나가 더 죽고 3명이 관리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 시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가 어디냐면요. 한번 몇 페이지를 보시면요.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16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팁이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5차 전쟁을 한번 눈여겨보시죠. 5차 전쟁. 물론 1차부터 4차까지도 서로들 북쪽에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기준으로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애굽, 셀류쿠스, 프톨레미 왕조 이 서로가 싸우는데 5차 싸움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이후에 4세가 등극할 때 유대인들의 신앙은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 안티오쿠스 3세, 4세 전까지는 그래도 유일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아무리 강대국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헬라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안 보이게 주었어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자신들만의 신앙을 영위하면서 살았는데 안티오쿠스 3세, 4세가 그 셀류쿠스 왕조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왜 성전에 돼지 피 바른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나는데 그때 극렬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저항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내부에 서로 반목이 일어납니다. 외세를 받아들일 거냐, 외세를 저항할 거냐, 아니면 외세를 절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 역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역사가 지금 헬라 시대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팁의 5차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사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헬라 시대는 마무리가 되질 않죠. 헬라 시대는 로마 시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시대가 등장할 때부터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헬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스몬 왕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죠.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 시대의 어느 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할 때, 그러니까 기원전 201년경, 그리고 그 이후에 극렬한 저항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꼴이 있어요. 제사장직 두고 싸우는 꼴을 두고 이거 안 되겠다. 괘씸하네. 그러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 괘씸죄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역사를 한번 보면 그러고 나서 성전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니까 헬라를 반겼던 사람들은 그게 싫긴 했습니다. 싫긴 했는데 저항하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저항을 했죠. 그런데 저 어디 시골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헬라화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전 세계에 골고루 그 헬라 문화가 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시를 중심으로 헬라화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은 헬라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헬라화 정책을 폈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고 그 셀류쿠스 왕조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주는 시리아 왕조, 시리아 위쪽, 시리아 땅, 셀류쿠스 왕조는 전반적으로 그 팔레스틴 땅에 헬라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때 지방에 있던 어떤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을 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 저 지방도, 시골 지역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신앙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헬라화된 제사장, 중앙정부 제사장이죠. 이게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헬라식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연세 드신 우리 제사장 마따디아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저항을 하면서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책에는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죽이게 됩니다. 그 오신 중앙정부에서 온 제사장과 정부 관리들을. 그때부터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혁명이 요 하스몬 왕조 전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교재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쪽은 23쪽입니다. 23쪽에 보면 팁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문의 어르신이 한번 들고 일어나니까 아들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아들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유명한 분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164년이거든요. 자, 마따디아가 맨 처음에 중앙 정부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죽인 사건이 167년 기원 전입니다. 167년에 있었다면 164년 약 3년 후에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직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성전에 돼지피를 바르고 성전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절기를 폐하는 건데 할례 못하게 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유롭게 누렸던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헬라식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 그 예루살렘 성전, 부정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우카 이렇게 부릅니다. 수전절, 김상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인데 그 성전을 재봉헌하는 역할을 유다 마카비가 164년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카비 이후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어서 계속 항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몬이라고 하는 후손 때까지 그 항전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34년, 시몬이 142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23쪽 같이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카비 하스몬 왕조는 25쪽에 있습니다. 자, 마카비 이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명에 성공을 해서 유대인들이 결국에 유대인들만의 삶과 신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약 70년경인데 그 시작을 마카비 가문의 마지막 그 아들인 시몬, 142년의 시몬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그 이후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겸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34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134년 그 시기로 보기도 하는데 저희 하마을에서는 142년 마카비 혁명 시작했던 마따디아의 후손으로 봅니다. 시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혹은 하스몬 왕조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넓게 보면 마카비 혁명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 전쟁, 마카비 혁명부터 시작해서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몬 왕조 때까지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투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시기로, 구원받은 시기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때가 바로 이 어간입니다. 마카비 혁명 혹은 그 이후 하스몬부터 시작을 한 하스몬 왕조 시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 시대 이어지게 되죠. 하스몬 왕조 시대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63년 로마가 개입하는 때까지 갑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신앙이 아주 순수한 분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직을 두고 이게 서로 싸웁니다. 사독계열이 해야지 누가 얘기했겠어요. 경건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제사장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서
결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전통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신앙만 지키면 돼. 우리 나라도 또 독립을 해야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또 독립을 합니다. 아, 또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무조건 신앙의 어떤, 그 핵심, 중요한 그 영성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또 광야로 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분들 각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젤로당, 에스네파 이분들 모두 각 종파들 모두가 다 공통점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두고 혼내시기도 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런 일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게 됩니다. 자, 연도 한번 다시 우리 복귀해 볼까요? 헬라 시대의 마지막쯤 가는 쪽 한번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네, 우리 어디부터 볼까요? 우리 마카비 혁명, 그죠? 23쪽 한번 볼까요? 23쪽 마카비 혁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몇 쪽이냐? 예, 16쪽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16쪽부터 보죠. 5차, 16쪽에 보면 팁의 5차 전쟁 한번 보시죠. 안티오코스 3세, 헬라 시대죠. 안티오코스 3세, 그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를 기준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마카비 혁명은 헬라의 끝에 하스몬 초반기에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201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 3세가 등극하고 그 이후에 4세가 등극하고 167년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시대 끝에 하스몬 왕조 시대 초반기에 해당이 됩니다. 164년 그때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재봉하는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쭉 이어져서 142년에 하스몬 왕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카비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몬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요한 힐카누스가 등장해서 하스몬 왕조 시대가 이어진다. 그것이 134년입니다. 연도가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할까봐 여기에 지금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역사적인 구분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 있죠. 중요한 사건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하면 시작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알렉산더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한번 흐름을 가보죠.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4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는 북쪽과 남쪽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몇 차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5차 싸움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3세, 그 이후 4세를 기준으로 그 전의 신앙의 모습과 그 이후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고유의 신앙을 지켰다면 그 이후에는 헬라화된 모습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 헬라화에 동조하고 그 헬라화의 모습을 떠나는 사람들 혹은 정치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5차 전쟁이 중요한데 그 페이지가 아까 16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5차 전쟁 이후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167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마타디아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164년에 성전을 재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어떤 왕조요?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은 좀 복잡한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27페이지 정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살로메 알렉산드라, 힐카노스 2세, 아리스토블 2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스몬 왕조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뭘 기억하시냐면 요한 힐카누스 왕겸 제사장이 등극을 했을 때 헬라화 됐던 유대 땅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럼 어떻게 뒤집어요? 유대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둠의 땅도 예전 에돔 종족이죠. 에돔 종족이 동쪽에 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둠의 땅도 유대화시키려고 하고 자신이 요한 힐카누스 하스몬 왕조가 영향을 미쳤던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의 헬라화의 모습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땅 우리 거꾸로 역사 올라가면 아수르 때 이 사람 민족들이 바뀌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데려가고 그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 정책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맞바꿨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미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한 힐카누스 때 하스몬 왕조 초기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기 다 바꿔버려야지. 그래서 유대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때 극렬한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주죠. 근데 그 성전을 다 없애버립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차이가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봤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거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물론 시대를 거꾸로 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수르 시대까지 가죠. 왜냐하면 아수르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종족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때죠.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유대화 정책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극에 달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극에 달한 서로의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교 여정을 떠날 때 어떻게 하세요? 초반기에는 사마리아 땅을 가시지 않습니다. 벳산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동편으로 가셨다가 남쪽 내려와서 여리고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가는 그 길로 2년 정도는 건너서 가시죠. 그리고 그 선교 여정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중요한 일이 하스몬 왕조에 있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맨 마지막은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로마 시대가 펼쳐지는데 로마 시대는 폼페이 장군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 사이에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측을 가지고 사독계열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대립이 쌓이게 되고 또 신앙적인 면모에서도 대립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인 신앙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천사는 있느냐 없느냐 천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정치 쪽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싸움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특별히 제사장 직을 두고 싸우는 시기에 로마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힘이 팽창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리아 북쪽, 이 셀루커스 왕조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리아 땅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기를 보는 거죠.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땅을 언제 내가 통치를 하나 그러고 있다가 내분이 일어나니까 그때 폼페이 장군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는 때가 63년인데 우리 교재 31페이지에 있습니다. 31쪽에 한번 열어보시면요.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폼페이 장군이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63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연도는 55년에 헤롯 안티파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헤롯 안티파터 누구냐면 헤롯 대왕 우리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폼페이 장군에게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려면 이 땅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고서 폼페이 이후에 뭐 시저도 만나고 로마의 황제들을 이어서 만나면서 그 유대 땅, 갈릴리 땅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교재에는 아마 갈릴리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연도가 이 헤롯 안티파터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47년인데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아들로서 갈릴리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4년을 가게 되면
헤롯 왕의 아들들 아킬레오, 안티파스, 빌립이 유대 땅과 갈릴리 땅과 요단 동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신약지도를 가게 되면 제가 그 지도를 보고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그때 다시 한번 또 거꾸로 복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기원전 4세기경, 뭐 그 어간 정확하진 않지만,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30세까지 사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고, 70년, 이 70년 연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팁 첫 번째 위쪽에 있고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70년 전에 갈등이 일어나죠. 로마와 그리고 70년에 멸망을 하고 7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다 그 요새가 함락이 되면서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135년 한 60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인 이런 사람들은 살펴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죠. 이방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역사적인 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좀 외우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그 중요한 사건들만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가죠. 연도가 기억나시면 같이 연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멸망시킨다고요? 722년에. 그거는 우리 잘 압니다. 기원 전이죠. 자, 거기서 1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 어느 종족이 멸망된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아람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쪽에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먼저 멸망을 해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겠죠. 그래서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또 나중에 또 한참 뒤에 멸망을 하게 되겠죠. 자, 거기까지 연도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609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왕은 나보폴라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609년에 나보폴라살. 그 다음에 우리가 귀에 익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605년에 1차 포로가 이 바벨론 시대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초기에. 그 다음에 597년 2차 포로가 있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포로가 있는데 그때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포도원을 가꾸는 혹은 양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고 지도계층이나 엘리트 계층이나 제사장들은 전부 완전히 바벨론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586년이고 바벨론 시대의 유명한 사건이었죠. 자, 바사 때 바벨론의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왕, 우리 손가락이 벨사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도는 우리 그냥 넘어가죠. 너무 복잡하니까. 자, 바사 때 첫 번째 왕, 우리 성경에서 누구 기억하면 돼요? 고레스 기억하시면 되죠. 539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바벨론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537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다. 자, 바사 시대 고레스 왕 1차 포로.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2차 포로는 왕 혹시 이름 왕이 바뀌는데 아닥사스다. 네. 연도를 보면 458년이라고 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때 세 번째 포로 기간이 있는데 444년경입니다. 자, 그게 바사 시대에 있었다.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3세가 되면 바사 시대가 정리가 되는데 그게 연도가 겹치죠. 어느 왕과 겹쳐요?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왕인데 몇 년이에요? 331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라 시대는 중요한 사건이 뭐 있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헬레니즘 혹은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덮게 됩니다. 중간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우리 이 시대로 치면 영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 중에도 쉬운 영어, 글로비시, 혹은 콩글리시, 혹은 싱글리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해외 영업을 갔는데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에이전트가 중간에 소개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0대 중반인데 영어를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한 20억, 30억짜리 막 따와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갑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갑니다.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통신사 그 관계자가 나옵니다. 싱가포르에. 이제 협의를 하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는 때라서 이제 그분을 이제 저는 의지를 많이 했죠. 그분이 그러시군요. 서로 양쪽에 책임질 사람이 없네. 그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보스 턱턱. 오케이? 보스 턱턱.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게 그런 아주 쉬운 영어로 한 20억짜리 프로젝트를 제가 땄던 경험도 있습니다. 보스 턱턱. 그러니까 사장님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물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쉬운 그 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왜 해외에 나가면 그냥 얘기하면 다 통하잖아요. 웬만하면 영어로 다 통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쉬운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것이 헬라 시대에 전 세계를 전 세계에 거쳐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특히 상업을 할 때. 유대인들 중에도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해서 그 부를 이룬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사두개파 제사장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헬라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 언어에 있고요. 그리스어, 헬라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로마의 도로입니다. 로마의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번에 우리 이 하말 세미나 하기 전에 이제 으쌰으쌰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가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모든 길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통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뭐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만 있나 이러면서 농담했던 그 시간도 있었는데 로마를 기준으로 그 로마 우리 왜 장화 기준 우리 지도 보면 장화 있잖아요. 로마 그 로마를 기준으로 여러 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로마 기준으로 있는 아비아 대로라고 하는 길이 대표적인 길이 있고 또 뭐 복잡한 이름을 가진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아 셀라리라고 하는 길도 있어요. 셀라리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그 당시에는 그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그러죠. 근데 뭐 그 길을 왜 그렇게 소금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에 뭐 현금 그 소금을 운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하면서 로마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이 4차 전도여정 때 지중해 건너서 가다가 난파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북쪽 로마로 올라가는데 그 아비아 대로의 일부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그리스어, 쉬운 그리스어가 헬라 시대의 특징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길들이 잘 관리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있다는데요. 안티오쿠스 3세 그리고 4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게 16페이지 팁에 있습니다. 5차 시리아 전쟁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항이 일어나죠.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167년 기원전 그죠? 마따디아라고 하는 시골의 제사장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그 제사장들 관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유다 때 성전을 재봉헌하는 것,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164년이었고 시간이 흘러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의 후손 그때 142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한번 2년이었죠. 네. 시몬 때부터 시작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된다. 자, 시몬 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요한 힐카노스가 시몬 이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유대 땅 갈릴리 땅을 유대화하려고 그러니까 헬라화 정책의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런 일이 요한 힐카노스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없앴다고 그랬죠. 그 상징적인 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 마지막은 알렉산드라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로마의 시작이죠.
폼페이가 하스몬 왕조에 있었던 제사장직 가지고 대립했던 그 유대인들 사이의 대립 사건, 그 사이에서 그 시리아 땅,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 개입을 하게 되고 63년경인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폼페이 이후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터, 기억하시면 되고, 그 헤롯 안티파터 이후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나오고, 헤롯 대왕 이후에 아켈라오가 나오고, 안티파스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예루살렘이 첫 번째 멸망하는데 70년,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73년에 공식적으로 유대 항전, 1차 항전이 끝나게 됩니다. 마사다 요새가 함락당하고 끝나죠. 그리고 한참 뒤 135년을 가게 되면 이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135년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유다 땅이 유다인들이 이방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 안에 있는 연도도 이제 돌아가셔서 좀 같이 중요한 사건들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연도도 함께 같이 알아두시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까지는 성경에 언급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신앙, 교재에서는 어느 쪽을 보시면 되냐면요. 이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쪽을 보시면 바벨론 시대하고 역사적 상황 1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상황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우리 이 시대별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쭉 따라서 읽어보시면은 종교적 변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8쪽에 가게 되면 종교적 변화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의 변화, 뭐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의 변화, 이런 것도 교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되는데, 교재는 역사적 상황을 1번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2번부터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일단 1번은 다 설명드렸죠. 각 시대별로 1번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꾸로 처음으로 와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우리 맨 처음에 신약병사 처음 시작하는 거, 5페이지죠. 5페이지 처음에 와서 이제 2번부터 쭉 훑어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황부터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다시 거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수르 시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수르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맞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론 섞였기도 하겠죠. 어느 일정 부분은.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향 땅을 떠나면서 외국에 사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향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를 디아스포라의 초기로 봅니다. 가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 공동체구나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공동체의 확립은 언제로 보냐 하면 바벨론 이후 바사 때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시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됐고, 아수르 지역 어디쯤에 이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아수르의 고산과 니느웨와 그리고 이 메대 근처에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쿠스 3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 아수르까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누렸습니까? 아니면 좀 어색했습니까? 자유롭게 누렸어요. 그죠? 이분들은 고국에 있던, 해외에 있던,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서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신들에 대해서 다 개방은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유대인들은 그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 외 이방인들의 신앙을 방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해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자, 포로 후기의 신앙의 특징이 뭐였어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순종, 그 이전에 회개. 이게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특징이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모습, 사회적, 정치적 무슨 어떤 그 틀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수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벨론 시대는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네, 6페이지입니다. 자, 바벨론 시대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를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제 민족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본격적으로 흩어집니다. 바벨론이 1, 2, 3차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바벨론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면서 나타났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7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만 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람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아람어는 바사 시대에 흔히들 사용했던 언어인데 그 아람어가 같이 활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고국에 있었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아수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어떤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신앙을 지켜 나갔다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언어가 우리 바사 시대, 아수르 바벨론 시대에는 아람어도 통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고국에 있는 성전을 떠나게 되니 해외에서는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모여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제사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네,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간략한 것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거 닭을 잡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 그런 예식도 있는데 성전이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체 제사 방식이겠죠.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한다, 의식을 인도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혹은 제사장 이외의 학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소프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소프림? 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율법을 해석을 해줍니다. 율법을 읽어주면서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 생활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의식은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 삶과 관련돼서 해석을 해주는데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전 토라, 그러니까 구전 율법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경전이라고 보는 거죠. 기록된 경전은 우리 토라로 보는 거죠. 모세 오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전들을 소프림이라는 서기관들이 이 시기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쌓여서 미드라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프림의 후손들이죠. 랍비가 그것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걸 우리 미시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일종의 조직신학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정리된 경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전 경전과 기록 경전 사이에 권위의 문제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디아스포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뭐였냐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 우리 바벨론 시대는 아람어, 헬라 시대에는 무슨 어요? 그리스어.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성전 중심에서 신앙이 회당 중심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제의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저 학자, 서기관들의 역할이
좀 커지게 되죠. 자,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시대에는 요 디아스포라의 그 형태가 확정이 됩니다. 우리 바벨론 시대 70년 역사를 살게 되면 온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자,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지역은 그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애굽 지역에서는요, 예레미야 때 그달랴 총독이 죽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유대 땅에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공동체 중심으로 나중에 기원전 223년경이 되면 남쪽 애굽 땅에서 70인역 그 번역이 일어나는데, 고국에서 72인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그 유대인 공동체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번역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 자, 그렇게 바벨론 지역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그 사마리아 중심의 이방인 중심의 또 디아스포라, 공동체, 남유다, 그 예루살렘 중심의 공동체가 있을 거고요.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애굽 지역의 공동체가 있었다. 자, 요 남유다 지역의 공동체와 북이스라엘 지역 공동체가 서로 싸운 이야기가 우리 잘 알죠. 학계 스가랴, 그 이야기 우리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적 변화가 있었고요. 종교적 변화, 권력의 변화, 그 다음에 명칭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제 다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역대기 상하서 할 때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고, 그 이후 우리 포로 후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사 시대로 가볼게요. 자, 바사 시대는 이제 공동체들이 확정이 됩니다. 공동체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면 유대인 공동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회, 정치,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신앙의 공동체를 확정하고 있구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확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 시대는 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고요, 사마리아 공동체가 있고요, 바벨론 공동체, 애국 공동체가 있고요. 자, 이 시기의 특징은 종교적인 변화인데, 자,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넘어옵니다. 그죠? 세 차례에 거쳐서 넘어오죠? 그런데 와서 지었던 것, 다시 세웠던 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해외에서는 성전이 없어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국으로 와서 성전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전의 의식과 말씀의 의식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표현하시죠. 어떤 강사님께서.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해외에서 예배 생활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말씀이 성전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언제 오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사 시대입니다. 자, 헬라 시대 한번 볼까요? 헬라 시대는 아까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그죠? 알렉산더 디아도코이 시대. 자,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자, 헬라 시대 보시면요. 아까 그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략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뭐 안티오코스, 셀루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여기 지금 이름이 빠지는데요. 네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또 중국과 인도 지역으로. 자, 그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헬라 문화가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의 수도, 유다의 수도, 그 수도에 헬라화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공동체는 알렉산더 대왕의 힘을 빌려서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떠나면서 동방 쪽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예루살렘 유대 땅의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땅을 정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 어떤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게 오히려 더 좋은 특혜를 줬다고 그러죠. 뭐 세금 문제도 특혜를 주고 신앙도 지켜서 할 수 있는 특혜도 드렸다고 하죠. 요세푸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그
사건을 거쳐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가 이제 확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각 지역, 터키 지역,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일종의 공동체로 확정이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바울 사도님 때 가게 되면 그 회당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후손들이 모이는 회당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했던 그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헬라 시대의 변화 한번 볼까요? 언어, 이제 바사 시대까지는 아람어가 보편적으로 쓰였다면 헬라 시대는 어떠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도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이제 복합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공통된 언어는 헬라어라는 거죠. 야, 헬라어가 그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특권을 갖게 되는, 유대인 특권이라는 건 신앙적인 특권이 가장 큽니다. 초반기, 아까 어떤 왕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5차 시리아 전쟁 때 안티오쿠스 3세, 그 이후에 4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 헬라파가 등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헬레니즘, 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고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 중에도 헬라 영향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까지 안티오코스 3세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한다든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방해한다든가 혹은 무엇인가를 공격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문화에 의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이렇게 젖어가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죠. 중에 헬라파가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어때요? 이제 조금씩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래? 왜 천사가 없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이제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그 씨앗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이 시기에 헬라 시대 223년으로 제가 기원전 생각하는데요. 72년 성경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어디서 기록되냐면 프톨레미 왕조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요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싸우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안티오쿠스 3세가 등극하기 바로 몇십 년 전입니다. 223년경이면. 자, 그때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70인용 성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헬라 시대의 특징이죠. 자, 이제 안티오쿠스 3세, 4세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게 아까 16쪽이었죠. 그죠? 16쪽에 보면 시리아 전쟁 5차가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3세, 4세가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신으로서 현현했다고 이야기인데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별명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왕이 신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헬라화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프톨레미 애굽 쪽에서는요. 그 고유의 그러니까 헬라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땅 자체도 광야를 끼고 있어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거죠. 여기도 헬라화의 물결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공동체들이 여기 있었는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자기 신앙을 고유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곳이 이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 애굽 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북쪽입니다. 시리아 땅인데 지리적으로도 그리스가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고 이 땅에 그리스화가 헬라화가 강력하게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북쪽과 남쪽에서 이어지는데 북쪽에 보면 페니키아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왜 지도할 때 두로우 시돈 땅 있죠. 팔레스타인 북쪽에 페니키아 땅이 해안가에 있는데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북쪽 남쪽이 서로 6차례 7차례 싸운 거예요. 시리아 전쟁 6차까지. 그 와중에 우리가 5차를 보게 되는 건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으로 넘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닷길을 타기가. 그리고 이 땅이 방어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기 두로를 점령하는데도 7개월 걸렸다고 그러죠. 그만큼 해안 쪽으로는 요새인데 이 땅을 중심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안티오쿠스
3세, 4세가 되면 셀루쿠스 땅으로 아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국 쪽에서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지 못하게 되죠. 서로들 인적 교류는 있었지만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북쪽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땅을 코일레 시리아라고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지도 시간에. 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을 했을 때 그 대제사장 문제가 있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 계통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메넬라오스였습니다. 야손이 메넬라오스의 그 뇌물 공세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야기인데, 이제 야손이 암몬으로 도망간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안티오쿠스 4세가 원정을 떠나요. 김상현 목사님 그러셨나? 땅이 너무 넓으니까 원정 떠나면 이쪽에서 뭐 반란이 일어나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얘기 했었죠. 그런 식입니다. 왕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고, 대제사장직을 놓고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에 도망갔던 야손이 메넬라우스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때다! 그러면서 메넬라우스 죽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 죽은 거예요. 소문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이 유대인들 아주 복잡하고, 귀찮네. 내가 지금 헬라화 정책을, 이 땅을 다, 그리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니들이 대제사장직 가지고 무슨 사독계열이니 뭐니, 돈만 가져오면 제사장직 내가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이 났던 겁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유대 민족들을 말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돼지고기 제사 올리고 성전에 피를 바르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 할례 못하게 하고 유월절 못 지키게 하고, 그게 유대인들에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전까지 어떤 제국이 왔다 갔다 우리들에게 영향을 줬어도 그 하나만큼은 지켜졌었거든요. 물론 스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있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그렇게 바꿔라, 안 바꾸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 때부터 그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마카비 혁명입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경건한 신앙인들은 외세가 들어와도 신앙만 지키면 문제가 없었어요. 니네들 다 바꿔라.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러면 다 허용해 줄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도 좀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헬라화의 어떤 그 모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겠죠. 헬라화의 물결을 정반대 쪽에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마카비 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하스몬 왕조에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나는 정치적인 데는 관계없습니다. 신앙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제사장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뭉쳐서 성전 중심에 모였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류에서도 정치적인데 아주 강력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걸 젤로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거 싫다. 신앙의 면만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 했던 분들 중에 바리새파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아예 광야로 가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SNF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파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마따디아 저항 운동이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외세에서 몰려오는 헬레니즘의 문화, 그리고 헬라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신앙인의 측면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두개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을 하고, 물론 바리새파도 같이 포함이 됐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의를 행사하면서 유대인들의 부유한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대중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 바리새파를 추종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파의 특징은 뭐냐면 사두개파가 제사 의식을 하면서 경전을 모세 오경을 따랐다면,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록되지 않은 율법, 미드라시, 미시나까지도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의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바리새파는 구전된 율법과 경전을 함께 가지고 대중들에게 들어가서 대중들의 신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보게 되면 바리새파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좀 많았다고 하고,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제사 드리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젤롯 당은 정치적으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하스몬 왕조 때 특징이 뭐냐면요, 상헤드린 공의회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두개파가 어느 모양을 가지고 되게 되고, 바리새파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고, 이제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어떤 젤롯 당의 시작이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도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특징적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다 관리했어요. 공동체 역할을, 공동체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거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기록된 거, 기록되지 않은 경전, 그 두 가지를 놓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구전, 기록되지 않은 구전의 미드라시와 미시나 혹은 탈무드 혹은 게마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서로 협의를 하다가 인정을 하자라고 합의는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두개파는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파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대중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도 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공동체를 위한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유대 분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직을 두고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갈등을 하게 되고, 그때 로마가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때가 되지요. 자, 이 시기부터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겉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루고 대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렇게 치리해 갔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생각도 다르고 헬라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도 달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서로 합의를 봤죠. 그 합의를 본 게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그 사건에 드러납니다. 그 하나만큼은 이들이 서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 상황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 자, 하스몬 왕조는 25페이지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몇 페이지일까요? 30쪽입니다. 30페이지. 자, 이때 이스라엘 지역이 분할이 되고, 자, 헤롯 안티파터가 처음이죠. 그죠? 폼페이 장군에 붙어서, 그러고서 헤롯 안티파터는 유대 땅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파살이라고 하는 아들과 헤롯 대제, 우리 예수님 때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 대왕이 갈릴리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할이 되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고요. 또 대제사장 종신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대제사장 한 번 되면은 끝까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돈과 관련돼 있었죠. 자, 헤롯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기원전 20년경에 이루어지게 된다. 헤롯이라는 분은 우리 아주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하스몬 왕가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가 반은 유대인이고 나는 반은 헬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과도 친하고 또 헬라인들과도 친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유익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헬라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랬다고 하죠. 자, 그렇게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헬라화 정책도 같이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도로가 여기저기 깔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대평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로마의 대평화 시대에 사실은 유대인들 내면의 모습은 서로 분리와
갈등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 말씀은 서로가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죠. 자, 여신당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로마 시대까지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에 그 전쟁이 한 번 있고 135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방화 된다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유대 문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신약 배경사는 아수르 시대부터 넓게 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135년까지 우리가 보는데, 자,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제국들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 문화, 바사 문화, 대표적으로 바사 문화가 있습니다. 아람어를 써야만 했던 바사 문화가 있었고, 그 시대를 거쳐서 헬라 문화가 있었죠. 헬라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졌었고, 그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가 보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전부 아울러서 우리는 신약 배경사라고 하고요. 좁게는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사는 헬라 시대 기원전 40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기원전 4년경, 뭐 이거 정확한 시간 아니지만 그때까지를 중간기, 400년 침묵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